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자, PS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자이다.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자이다. 여호와 라파. 라파가 뭐라고 그랬죠? 치료하는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여기서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픈 모든 것들, 그냥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아픈 것이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아멘. 정말 나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픈 상황들을 지금 치료해 가고 계십니까? 치료 이미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은 그 공사 짓는 옆에 큰 그림 하나 그려놨어요. 이걸 일단 뭐라고 그래요? 옆에, 자, 공사장 옆에 가면 큰 그림 하나 그려져 있죠. 네? 조감도. 우리 건축하시는 사람, 건축, 뭐라고 그래요, 그것다? 몰라? 조감도. 그 조자가 무슨 조자예요? 조자가. 네? 뭐? 새 조자. 왜 새 조자일 것 같아요? 자, 새가 높은 데 올라가서 전체를 다 보듯이 그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결국은 자, 완공됐을 적에는 이 모습이구나. 자, 우리 인생도 우리가 나의 인생을 쭉 그냥 단면만 보지 않고 우리가 높은 데 올라서 새처럼 나의 인생을 전체를 다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차이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구속의 눈으로,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보여요. 출애굽기들 다 배웠죠. 출애굽기를 배우면 인생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높은 데 올라서 나의 인생을 한번 쭉 쳐다보면은 지금 중간쯤 왔지만, 이런 상황들을 쭉 바라보면서 지금 결국은 나의 목적지는 여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다시를 건너고 가나안에 갑니다. 세 등분으로 애굽, 광야, 가나안.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서 끄집어내셨을 적에는, 건져내셨을 적에는 어디가 목적지예요? 가나안. 자, 하나님은 광야가 그들을 광야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의 목적이죠, 사실은요. 근데 왜 이 어마어마한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긴 적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적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왜 거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그에게 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열린 사람은 나의 인생을 보는데, 지금 내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저기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여길 거치고 있구나, 이걸 지금 이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도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거죠. 이게 보여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고 멋진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올 때까지, 한 명도 나가 없이 다 건너올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 모든 마병과 모든 그 군사 병력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왔을 적에 일시에 모든 것들이 다 수장시키시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목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 쫓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제는 우리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걱정 끝이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쭉 앞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22절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여러분, 하루 길만 물 없는 그 광야를 걷는다면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근데 며칠? 사흘을. 제가 수지 살 적에 집사람하고 산책을 광교산 쪽으로 갔습니다. 그냥 간단한 복장 가지고 조금 가다 보니까 광교산 정상까지 갔는데 이게 몇 시간 걸렸나? 가는 길에만 2시간 걸렸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물도 하나 없이. 근데 갈 적에 몰랐는데 거진 다 가가지고 목이 말르기 시작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내가, 목말라도 죽을 수가 있구나. 목말라도. 그러니까 참 미련했던 거죠. 아무것도 가지 않고 2시간 그 정상을 올라갔으니, 2시간 동안. 그리고 다시 2시간을 내려오는데 왕복 5시간인 거죠. 5시간. 그래서 며칠 동안 끙끙 앓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물 없이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들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멀쩡히 살던 우리를 데려다가 이 광야 사흘 길을 물을 주지 않고 그냥 완전 생으로 굶겨서 죽으려고 하실까? 근데 그냥 불평만 했지, 이들이 자, 그렇게 막 폭동까지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광야로? 하나님은 아시죠. 너희들의 목적지는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를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흘길 물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는데, 자, 마라에 이르렀더니, 자, 근데 사흘길을 갔는데 이들이 물을 만났습니다. 그 물을 만났을 적에 이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살았다. 역시 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을 딱 가서 먹는데 그냥 토해버린 거예요.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까지는 잘 참았어요. 여기까지는. 이제는 도저히 참서지 불만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심이 대단한 거죠. 우리 삶 속에 이런 과정들이 수도 많이 많습니다. 그죠? 정말 기대하고 나왔는데, 정말 주님 의지하고 나왔는데, 주님이 이끌어간 곳이 바로 어디야? 광야고요. 그 광야 순종하면서 따라갔는데, 자, 기대했던 것들이 완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뭔가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먹지 못한, 아무 우리에게 쓰잘데없는 그런 기도응답이 왔을 적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때 이들이 그동안에 그래서 여기까지 참았어요. 사흘 동안 잘 참았는데, 이건 어떤 하나님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참았는데, 막상 물을 먹으니까 스물이었을 적에 여기서 이제 불만이 터져나온 거예요. 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지금 모세는 정말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 이미 광야를 내가 걸어본 사람과 이제 처음 걷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 이런 쓴물과 같은 이 문제가 있을 적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이게 모세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이제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적에 일단 기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결국은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원망 불평하기 이전에 이 사건이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때, 그래서 모세는 주님 앞에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한데도 그대로 할 때 단물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물에 갖다 대라. 지금 나는
죽느냐 사느냐, 백성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있는 이 앞에 주님이 그냥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 그 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쓴 물에 나무를 갖다 댄다고 이게 단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단물이지 그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를 갖다 댄다고 그게 됩니까?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 너가 그 문제가 있을 적에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가 갖다 대라. 근데 그 나무가 뭐라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그 문제가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신약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만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곳에 단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자,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 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왜? 나무에 그 친히 달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자, 지금 내가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데 너 십자가 예수님을 적용하려는 거야. 치료하는 예수님을 적용하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한다고 이게 낫겠습니까? 안 낫죠. 근데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거기 갖다 대거든요. 정말 십자가를 나의 인생 가운데 갖다 대었을 적에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 특징은 뭘까요? 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인생, 이건 어떤 나의 질병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힘들고, 자, 그렇게 어려웠던, 전혀 낼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삶들이 어느 순간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걸 누군가에게, 이걸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을 보면은 아니다, 될 수 있다, 확신을 자꾸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물에 던지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에서 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 질병들이 온 사방의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악질, 독종들이 그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우박, 메뚜기, 어둠들이 막 그들을 짓눌렀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질병 중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여호와 이름을 얘기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엘로힘. 자,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고, 자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결국 나는 너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만을 찬송하고 나만을 섬기라. 전능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은 나의 인생을 책임주신다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에? 여호와 뭐 했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I am. 그래서 너희가 마음대로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뭐 닥터, 나는 너희의 의사다, 치료하는 자다. 그리고 지난주에가 우리가 치드케노,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우리가 무언가가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이 모든 걸 다 이 땅에 펼쳐 놓으셨단 말이죠. 그걸 내가 믿고 갈 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호와 라파,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 여호와라는 뒤에 라파를 붙였을 적에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진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쓴물 인생에 그 십자가만 갖다 적용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치료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자 성전으로 올라갔죠. 날 때부터 앉아서 구걸하는 일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걷으라. 근데 그가 걸었습니다. 자,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만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내가 모셔드리면은 자, 모든 인생이 완전 생각해보세요. 38년 동안, 아니 38년 아니죠, 날 때부터 그 안진뱅이로 구걸 거지 생활을 했던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의 손을 잡는 순간,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지 내가 당신 그 예수 이름 그런 거 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예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이름을 내가 받는 순간에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런 치료되심과 이런 회복되심, 그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집사 때 귀신 들린 그 우리 친구, 신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라서 새벽기도 간다고 오다가 앉아있는 거린을 불쌍해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자기네 집에 가서 밥을 먹여서 그러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이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질질 끌려다니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때 그 교회에는 이런 축사 사역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가 집사람 다시 오고 나 혼자 그냥 밤새도록 내가 실험한 적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싸우고 안경이 막 날라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내가 졌어요. 그때만에 내가 이겼더라면 얼마나 더 교만했겠어요. 다 그런 사건들. 근데 비록 집사지만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글자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를 풀이해서 믿는 것도 중요한, 일단은 성경 그 글자 그대로 100%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내가 경험한 것은 뭔지 아세요? 말 못하는 사람. 자, 내가 그때 하청주는 집이 있었는데 자, 그곳에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언니 동생이 이단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말을 2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한마디도. 그래서 나는 자, 가서 이제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축사해도 나갔다 소리 지르고 결국은 나가지도 않고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걸 내가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전에 들어가면 된다는 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립시다. 근데 여러분 될게요, 안 될게요? 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결국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3일간 딱 됐는데 이 자매가 나한테 갑자기 심려를 팍 내면서 나 예배하기 싫어, 나 말씀 듣기 싫어 하면서 그때부터 말이 터진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안 나갔어요. 말은 하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은 일주일을 채워서 악한 어둠의 세계를 쫓아내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나 그 집안 식구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 그 귀신이 나갔다 안 나갔다, 그 병이 고쳤다 안 고쳤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이신 걸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는 사람은 그게 난다 안 난다, 귀신 나갔다 안 나갔다,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나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은, 그 식구들은 자 좋았다고 하고, 그 식구들은 정말 말을 했다 해가지고 저 집사 저 사장님은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닌가, 저 안에 지금 우글거리고 있는데. 근데 다음부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기서 끝났죠.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내가 중간중간 얘기해서 알잖아요.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악한 어둠의 것들을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은 희망하게 살아난다는 거. 이 믿음이 있어요? 아멘. 우리 전주현 아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제대로 모시고 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내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교회 빠지고, 볼일 있다고 빠지고, 뭐하다고 빠지고, 안 나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내가 마음 문을 확 닫아버리고 라파 대신 여호와 라파를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나무에 친히 달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될 거라는,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사건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다. 그 예수님의 이름,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역사가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치료된다는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거기다 십자가에다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게 나무를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뭘 갖다 대라?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걸 내가 진정으로 믿을 때, 이런 십자가는, 이런 능력, 이런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치료와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치료를 받았고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다 지금 그런 치료함과 치유함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 어떤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해주세요.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치료당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을 찾게 되고, 나의 꿈을 찾게 되고, 나의 비전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남한테 비전을 심어주죠. 내가 잘 되고 성공한 다음에 나는 저에게 심어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호와 라파신데 그분만 만나면 치료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꿈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아픈 그 쓴물을 주시고 단물로 회복되어 주신 것은 단물로 주신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인데 너희를 결국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이 꿈, 이 비전, 이 사명을 이들에게 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만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아니 그것도 맞지만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결국 나를 오늘 그 비전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비전이 있으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 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에는 땅의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위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명 선언문을 제가 작성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작성해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작성하라고 했는데 빨리 제출하세요. 자,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자, 뭐가 틀리냐? 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거 선포하고 그랬었는데 한동안 저도 잊어버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내 꺼내서 봤어요. 나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리키고 양육하는 것이다. 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그들로 통해 3인전 4세대 비전을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즉 나의 사명은 뭐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저의 비전은 바로 이거예요. 죽은 영혼을 어떤 방법으로 나는 살리는 것이다. 근데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과 다 동일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은 결국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안 살아나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살아나십시오. 내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은 뭐냐?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 1:1 제자 훈련을 목숨을 걸 것이며 30전 4세대 비전이 당시에 제가 이거 썼죠. 2018년 말까지 1세대 리더 5명에서 10명 리더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근데 요건 여기까지 내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냥 많이 힘들었지만은, 자, 리더들 5명에서 10명 세우는데, 근데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자, 2022년까지 3인전 4세대 완성 1차 목표 80에서 100명을 세운다.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3년 남았는데 3년 하나님 하시면 되겠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1세대까지 내가 지금 1세대까지는 여러분 세인데 여러분이 최소한 또 2명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은 이 문안이 될 것 같은데, 그들과 동역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며 전 세계로 3인전 4세대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로 준비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이걸 내가 확실히 정해놓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랬을 적에 그럼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목사님이니까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지만 우리가 뭘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런 비전이 확실히 살려진 사람은 내 그 전공 분야를 하나님이 나를 지원해 주셔 그곳에서 1인자가 되게 하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그곳에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게 분명한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전문적인 일에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다? 전에는 이걸 내가 성공시켜서 나만 잘 살면 됐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으면 된다. 이거에 끝냈지만 이 사업이 잘 되는 목적은 뭐냐? 결국 난 죽은 영혼 살리는데 있다는 걸 우리는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을 진짜 맞는 사람들은 이런 비전이 분명히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할 적에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지금 하고 있는 그에서 내가 전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을 좀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입을 크게 벌렸을 적에 하나님이 내가 채우리겠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내가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런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한테 들어왔을 적에 이 모든 것이 차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는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앞에서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위의 걸 항상 생각하니까는 자, 모든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게 뭐냐? 결국은 5절에 그래서 너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이게 다 뭐 탐심이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도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항상 탐심이 이 우상숭배가 우리를 그 앞뒤를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과감히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죽였잖아요. 욕심 많이 내려놨잖아요. 그렇죠? 이젠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많이 내려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그 한두 가지를 이제 과감히 우리가 잘랄 때, 끊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멋진 그 일들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치료자이다. 따라하시면 나는 너희의 치료자이다. 나는 너희의 치료자이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지금 내가 봤을 적에 정말 그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회복과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적마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진짜 말씀 그대로 여호와 라파다. 난 이게 내가 여러분을
묵상하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또 작년에 볼 때, 그 작년에 볼 때와 지금 여름을 볼 때와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여주셨다. 많이 회복되고 치유되셨다. 그러면 올보다 내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 일들이 또 있고요. 그 내년보다 그 후년에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게 우리가 쫙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걸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지는, 우리 인생의 조감도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그게 보여질 적에, 보여질 적에 그대로 지금 여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치료돼 가고 있고 치유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파요 울고 있지만,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만 들어가면 그 상처는 그 모든 아물게끔 되어 있고 회복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